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왜 일용양식을 매일 구하듯이 동일하게 매일 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같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매일 죄를 고백함으로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그와 같이 매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신 것이 죄를 고백해 하신 이유입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절망하고 절망스러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옮겨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뭐만 바라보는 겁니까?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늘 매일마다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나와 같은 죄인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내 죄를 속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주신 사랑을 매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매일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매일마다 느끼는 자가 동일하게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동일하게 하나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매일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도록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되 매일같이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매일 죄를 기억하고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은혜인지 아시죠? 자기 죄를 매일 보고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매일같이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구체적인 뭡니까?
은혜이죠. 그러니까 혹여나 오늘 구체적인 내 죄가 드러나면 그러면 홍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구체적인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죄를 고백하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죄가 무엇인지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볼 건데 구체적인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는 이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우리의 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은 것 그것들을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은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듯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복음 11장 4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고백한다, 죄다라고 할 때 그 죄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말티아. 헬라어니까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말티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죄라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두 번째 죄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지요. 그죠?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죄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하말티아라는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죄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도 죄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이때 두 번 죄로 번역된 단어와 누가복음 11장 4절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첫 번째 죄로 번역된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페일레테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6장 12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의 첫 번째 죄라는 단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죄로 번역되지 않고 빚, 채무 아시죠? 누구한테 빚졌다 할 때 채무, 이 빚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두 단어 모두 죄라는 단어는 바로 이 헬라어 오페일레테스라는 빚, 채무로 번역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라는 의미가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빚, 채무, 빚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돌려줘야 될, 원래 주인한테 마땅히 돌려줘야 될 돈이나 물건이나 기타 다른 어떠한 것들, 원래 주인한테서 내가 받았다가 그리고 다시 마땅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 이게 빚입니다. 그죠? 채무, 즉 빌린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가르칠 때 우리는 빚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어 원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갚지 못한 빚, 예수님 건데 드리지 못한 빚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려드리지 못한 이 죄를 고백하고 매일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빚, 의무, 주인이신 그분께 마땅히 다시 돌려드려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몇 비유와 가르침을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그래서 마땅히 갚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채무를 잘 갚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게 뭐냐, 우리가 갚아야 될 채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14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청지기에게 멀리 타국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달란트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수십억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그 소유를 맡겨주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주인한테 맡았던 그 청지기는 그 5달란트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고스란히 그 달란트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인이 이 게으른 1달란트 받은 이 게으른 종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25장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3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주인이 약하고 게으른 종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우선 달란트가 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타국에 갔으니까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이 비유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탤런트, 즉 재능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달란트를 재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재능대로 재능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해석입니다. 달란트를 한 단어로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달란트는 주인이 종한테 맡겨준 소유, 주인의 소유, 그게 달란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즉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맡고 있는 것,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 지위, 건강, 가정, 교회, 이웃, 환경, 이 모든 것이 달란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건데, 그런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십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의 비유처럼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섬겨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배로 남겨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빚,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이 달란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업 잘하고 직장생활 잘해서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리고 명성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핵심은 사람입니다. 핵심은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콜링이다, 즉 소명이다 부를 때에 우리가 받은 소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즉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이신 그분께 받은 사명, 받은 일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2명의 제자들 이름이 하나씩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0장 이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는 이 장면 바로 전 마태복음 9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끝부분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도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끝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과 모든 촌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각양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게 상황이? 곧 죽겠죠. 그렇죠? 목자가 없는 양은 곧 죽게 된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모든 사람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방황하는 사람들, 고통하며 유리방황하는 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영혼들을 돌보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양육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2사도 12명의 제자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까?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 그들이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 이 영혼들 돌볼 사람, 그 추수할 일꾼, 그 사람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2명 뽑았으니까 이 12명 뭐 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일하라고. 그렇죠? 일하라. 12사도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그들의 의무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해서 구원하는 일, 이거 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고 다른 사람들 또한 잘 양육하고 구원해내서 그들도 추수할 일꾼 되게 만들라라고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바로 사람입니다. 고생하며 유리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양육하고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달란트인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요?
오늘 계속 이제 청지기, 주인 소유 맡은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만 자꾸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16장에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한테 소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막 낭비하는 겁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것을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 직을 더 이상 못 주닐 테니까 네 하던 일들 다 정리해라.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를 쫓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이 종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청지기 이 직을 잃고 쫓겨나면 그러면 힘이 없어서 땅을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구걸도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혜를 하나 짜냅니다. 무슨 지혜냐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당신 주인한테,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여기 100마리나 빚졌, 10마리나 빚졌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고쳐주는 겁니다. 어서 5마리라고 쓰고 사인하십시오.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또 한 사람 부릅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밀을 100석이나 빚졌습니다. 그럼 어서 80석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그 장부를 고쳐주고 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은 이 청지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쫓겨나게 아마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갚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비유의 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해석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뭘 사기라?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제물로, 불의한 제물로, 직계 아니래도 어떻게든 그 제물로 사람을 얻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라. 청지기가 도덕적으로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칭찬했다는 게 진짜 칭찬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즉 남의 돈인데 자기가 맡은 것, 자기 거 아니고 주인 건데 자기가 맡은 그것을 통해 사람을 얻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것 자체만을 칭찬하고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유, 수많은 기회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건강이 됐든 물질이 됐든 지위와 지식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처가 됐든 가정이고 교회고 이웃이 됐든 환경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거, 그 달란트로 뭘 얻으라고요? 사람 얻으라. 사람. 불의한 제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 맡겨주신 그걸로, 그 달란트로 사람을 얻으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빚진 것, 그분이
우리한테 맡겨주어서 우리가 마땅히 그분께 돌려드려야 될 것, 그 의무, 그 빚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빚졌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주인이신 하나님께 갚아야 될 채무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빚을 졌다면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든 소유, 모든 달란트를 쏟아 부어서 사람을, 생명을 취하여야 합니다.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사랑을 얻으십시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는 사랑을 얻어 하나님께 돌리는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이고 임무이고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빚이요 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 교회, 직장, 이웃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사랑을 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건강, 물질, 모든 환경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고 계십니다. 사랑을 얻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은 기꺼이 드리지만 가까이 이웃의 가정에 교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혹여나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얻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 지식, 지위, 가정,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더 주저하지 마시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가서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가서 말하십시오. 다 잊어버렸다고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나도 다 잊어버렸다고 말하십시오. 나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입니까? 아니면 친구를 팔아서 재물을 얻는 자입니까? 주님이란다고 하면서 사람을 소홀히 한다면 뭐가 주님 일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주님 일은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것이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될 책임을 맡았습니다.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유일한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친구를 사귈 때만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의무,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빚, 이것들을 잘 갚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사람을 넘는 친구를 사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